내 주님이 보신 곳은 참 아름다워라. 주여,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주여, 이 천한 세상 신주 참 내 구주님.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6장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열국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레미야 46장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9절에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행리를 준비하라.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행리를 준비하라. 포로의 행리를 준비하라. 너는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표현은 지금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예레미야 입에서 나왔다. 예레미야 입에서 나왔다. 이사야 선지자에서도 애굽이나 주변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46장에 나오는 애굽에 대한 이 예언은 열방에 대한 예언 중에서 열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열국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열국입니다. 열국이라는 것은 나라 이름이 열국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 대한 여호와의, 예레미야를 통한 여호와의 말씀. 이사야에도 열국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시기적으로 벌써 10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연대 차이가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 사이가 있고, 예레미야에게도 열국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이 45장을 지나서 46장에서 애굽에 있는 열국에 대한 이야기가, 이 예언이 나오는 걸 보고 비로소 우리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이 되어지는데, 바벨론이 왜 와야 되느냐? 왜 왔어야 되느냐? 그 멀리 있는 바벨론이 왜 왔어야 되느냐? 46장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치기 위해서, 애굽의 자세가 애굽이 온당하지 못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든지 이사야를 통하든지 여러 형태를 통해서 애굽이 바벨론과 전쟁이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을 이미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애굽으로 가면은 필연적으로 이스라엘은 거기 통로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하나의 국가적인 전쟁이잖아요. 지금 전쟁 과정에서 결국 이스라엘은 586년 사건에서 완전히
에레미야 선지자의 환경에서 보면 완전히 이거는 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국가의 분명한 멸망이라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나라 자체가 이제는 풍지방사로 일어나고, 그 이제 43장하고 쭉 그동안에 우리가 읽어온 거 아니에요. 그 예레미야 시대에 그렇다니까. 에레미야에서라든지 그 다음에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락하는 바벨론에서 온다, 그런 나라가 어려워질 거다 하는 이런 그 말씀은 꾸준히 나왔고, 에레미야 시대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어떡하든지 그 과정에서도 나라 자체가 유지될 수 있는 분명한 요소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도 이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당장의 시드기야 같은 경우도 항복해라, 응? 당장의 마지막 단에 왔는데도 항복해라, 그럼 네가 산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이 어떤 받아들이는 자세들이, 응? 너무 극단적인까지 몰리고 해도 결국에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애석한 것도 있지만은 이미 이거는 그냥 있어도 되고,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바벨론에서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에서의 이 이스라엘의 만남은 바벨론이 애국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애국과의 전쟁의 그 형상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 가운데서 나타내야 될 어떤 적용, 자기 처신, 요거는 이스라엘이 분명히 자기에게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어떤 분명한 요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에서 근본적으로 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했지만 이 준비 과정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안 돼 있었던 거지. 이미 오래전부터 했는데, 우리가 죽는 줄 알면서도 기어코라도 죽는 것을 준비하지 않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어제도 그거 했는데,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사람이 원수가 아니다,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알려야 돼. 이거는 성경을 안 하고는 이거는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기록되어지는 마태복음 4장이라든지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바로 사탄을 정체를 끄집어낸 사건 자체를 우리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끼리는 원수가 아니다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어제는 이 두 가지를 했잖아요. 오늘은 이 애굽에 대한 내용인데, 애굽에 대해서 뭐 바벨론으로 싸울 것이다, 중간에 아주 이야기가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2절에도 애굽을 논한 것이라, 여호야김 4년에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바로누가하고 이 전쟁할 애굽왕 바로누가의 군대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13절에는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7일 그래서 말씀하는 걸 때 이 내용이 쭉 있는데, 7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애굽왕 바로가 망하였도다, 그가 시기를 잃었도다. 그래서 19절에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행리를 준비하라. 이 포로의 행리 하는 요 부분, 그 다음에 24절에도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방 백성의 손에 부침을 입으리로다. 요 내용하고 오늘 전반적인 또 이 구조는 행리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애굽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 애굽 사람. 일단 포로의 행리를 한번 생각해 보죠. 포로. 우리가 이 포로의 경험이, 우리나라도요, 이 포로의 경험이 있어요. 우리나라 특별히 많이 있어요. 그건 몽고의 침입,
원나라잖아요. 원나라 몽고의 진입, 또 명나라의 여러 가지 중국의 명나라, 원나라하고 명나라는 성격이 틀려요. 원나라는 같은 우리가 한반도로 볼 땐 전부 다 외세지만은 원나라는 저 위에 몽고 쪽이고 명나라는 이쪽에 중국 쪽이죠. 그 다음에 일본에 의해서 또 우리가 많은 또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명나라하고는 포로 형태는 아니지만은 조공 형태로 많은 또 사람들이, 한국의 사람들이 중국 쪽으로 간 거예요. 원나라 쪽으로도. 그 고통들 있잖아. 또 그 최근에 북한 관계, 남쪽으로 6.25 남침해가지고 월북을 해서 인사가 있는가 하면 그 좀 피납된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국군들 속에서도 전쟁하다가 포로된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 그 해결 문제, 어저께 만났으니까 어저께 고위급 그 차관인가 이런 거 접촉이 있었단 말이야. 회담이 아니고 접촉이 이렇게 하고 했는데 아마 이 문제 이야기를 했는데 뭐 포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지금 산적해 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이런 포로 문제. 이 포로의 행구를 준비하라. 우리는 그런 포로가 되어진다 하는 자체를 다들 이렇게 잘 우리한테는 있었느냐 하는 정도로 안 돼 있는 건데, 과거에 이 당시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은 거기는 반드시 포로 자체가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포로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끌려갔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채로 막 끌려가고, 그것이 일종의 포로가 일반적인 건데, 포로가 되어질 적에 혼자서 먹고 살 나름대로의 어떤 간단한 옷가지, 어떤 이런 이런 음식을 만드는 도구 정도는 아니지만 자기가 챙길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개인용품, 그거는 챙기래 이 말이지. 그거는 이걸 챙긴다는 거는 내가 포로된다는 거 아니에요. 포로된다는 거. 그럼 챙기는 사람의 그 어떤 비참한 비통함, 그러한 시간을 여유를 줘서 갑자기 닥치는 그 포로 되어지는 그 사건 앞에 뭐라도 조금이라도 챙긴다는 것 자체는 뭔가 안도감이 있긴 있지만은, 그냥 생벌적으로 그냥 있는 대로 해서 끌려가는 것보다는 적어도 최소한의 어떤 이런 개인용품을 챙길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좀, 나름대로 참 마음에 안쓰러움이 덜한데, 정작 다른 사람이 보는 거는 포로의 행구를 챙기라 하면은, 참, 여유를 주는 거고, 기회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를 챙기는 본인은, 그 두려움, 삶에 변화되어지는 그 두려움, 그 어떤 여러 가지 참, 수많은 그 주변 환경이 완전히 이젠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찢어지는 이런 경험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자체가 애굽에게 나쁜 거냐? 애굽의 자체에 대해서 애굽을 그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 자체가 되어지는 이런 전쟁이고 사람들이 포로되어지는 건데, 애굽 자체에 이런 것을 통해서 애굽에 대해서 원하는 내용은 애굽 자체를 멸망시키려고, 애굽 사람들을 멸망시키려는 건가? 요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빌론과 애굽은 당시의 국제사에서 오늘날 우리 미국하고 중국 같은 큰 나라가, 두 나라가 먼 거리를 두고 있지만은, 거리는 멀지만은
이 그 군사력이나 알력관계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뭐 참 이 상거래가 있을 거라. 상거래 여러 가지 일반 군인들이 오는 게 아니고 이 접촉되어 있는 민간인들이 죽어가면서 이게 좀 물물 교류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는데 이 통행이 된단 말이야. 멀리서. 그런데 통행이 되는데 아마 여기에 서로 간에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어떤 요건이 발생이 되어지는 거죠. 막 말썽이 자꾸 생기고, 뭐 구박을 당한다든지, 학대를 당한다든지, 피해를 자기 나라에 애굽에서 볼 때에 바벨론으로 가는 일은 적을 거고, 바벨론에서 볼 때는 애굽으로 오는 일이 많은데, 바벨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취급당하는 내용이 좀 부당하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본국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물물 교류 자체가 원활하지 못하니까, 요거 어떤 간에 하면, 좀 이렇게, 자기들, 요즘 같은 뭐 외교술로 해서 서로 간에 화협하고 상업적인 여러 부분들을 조율하겠지만, 옛날엔 그런 게 발달 안 되다 보니까 막 힘으로, 하면, 밀어붙여서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요구를 하는, 요런 어떤 형태가 당시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 형태로 나타나는 건데. 근데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이 상황을 보면은 46장의 내용을 보면은 덩치는 큰데 바벨론의 성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덩치가 큰 나라고 또 애굽도 자기들 덩치가 있으니까 바벨론 정도는 뭐 한번 싸워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여기 뭐가 하나 나왔냐면은, 이 사람들이 군대를, 용력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용력. 여기네. 21절에. 그 중에 고용군은, 고용군. 요는 군이라 하면, 이게 뭐 전체적인 무리가 많다 하는 건데, 소위 말하면 용력하는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 전쟁이 되어져서 전쟁이 올 때는 사람들을 사가지고 군사력을 많이 키우는 이런 게, 그 돈은 있으니까, 애굽은 돈은 있으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평소에 군인 행세를 안 하다가 이제는 전쟁이 생긴다 하면은 그들을 하고 일종의 월급을 주면서 돈을 주면서 잠시 동안에 군인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고용군, 외인부대, 옛날에 2차 대전 때 외인부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돈을 주면은 돈을 받고 오는 사람들, 오늘날 그런 것이 발달돼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무로 오는 사람이 아니고 계속 있는, 돈을 주고 있는 상설 군인들, 이런 게 나중에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 외인부대가 나중에 바뀌는 것이, 우리 군사, 이런 데도 보면은 지금 봉급을 주면서 군대가 마치 직장처럼 되어지는 그런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되기 전에 애굽에 있는 이 부대들이 바벨론에서는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사를 훈련해서 오는 사람이고, 여기는 외인 부대가 잔뜩 있어가지고 돈으로만 해결되어지는, 돈은 넘치니까 그래 하는 거로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갖고 이기겠느냐, 이기겠느냐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굽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바벨론하고 전쟁이 일어난 입장에서 볼 때는 애굽의 군사 정비 여러 가지 상황이요, 사회가 막 변혁이 되면서 야, 우리가 이런 시대가고 이런 절차로가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사회적인 변혁에 대한 어떤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회가 이렇게만 돼가면 자기들은 뭐 되는 것이 않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이걸 자체가 대처 못하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을. 다시 말하면 사회 발전, 여러 가지가 자기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구조 자체가 바뀌어가는 이런 요소들이 애굽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만 잘한다 잘못한다라는 걸 선지자를 통해서 보고 사회 제도가 뭐다 하는 걸 봤지만은, 이런 전쟁이 나온 요소를 보면서 바벨론과 애국과의 그 분명한 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오는 전쟁인데,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거는 이스라엘을 볼 때는요, 전쟁하자 말자 하는 중간에서 어떤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 바벨론에서 애굽에 전쟁 일어나는 그 사건 자체는요, 이거는 어쩌면 뭐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엄청난 또 하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훈련시키는 요소가 있다 보는데, 이 전쟁 일어나는 요소에서 그럼 여기서 일어나는 게 전체가 나쁜 거냐? 전쟁을 통해서 서로 간에 교류가 되어지고, 단 전쟁이라 하는 거지만은 이걸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하지 않으면 교류가 되어질 수 없는 당시의 시대가 있는 거예요. 시대가. 이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이게 나타난다라는 걸 보는데, 그걸 포로의 행구를 준비하라라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입장을 볼 때는 지금 굉장히 아픔이, 개인에게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같이 보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좀 나름대로 좀 보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봐야 될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해야 될 내용이 두 가지 요소라, 두 가지 요소. 하나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어떤 그 기능 자체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바벨론 열국에 대한 이 선포잖아요. 열국에 대한 선포. 열방에 대한 이 선포인데, 성경의 내용이 이스라엘에만 대한 책이다. 늘 그러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보는 책이다. 이게 신앙인의 기독교 교인들만 보는 책이다. 기독교인들도 이게 우리의 경전에 요래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은 열국에 대한 내용을 우선 요 본문에서도 보면은 아까 19절에도 애굽에 사는 딸이여 하고 있는데, 애굽을 딸이라 하잖아요. 애굽을 딸. 이런 상황 자체를 보면서 애굽이 뭐 멸망당해라, 없어져도 되는데 이런 게 아니다. 전쟁을 통해서 없어지라, 이런 개념의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지금 근유하는, 뭔가 지금 바로 세우려고 하는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변형, 바벨론도 물론 이유가 있는, 전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고 해서 오늘날 뭐 원자 폭탄같이 막 하면은 바로 죽는 이런 상황의 전쟁이 아니거든. 여기 전쟁은 몇 명 다치고 죽는 사람은 무기를 통해서 죽는 사람이 나오겠지만은, 지금처럼 뭐 폭탄을 통해서 말이야 사람들이 완전히 생사가 폭탄 떨어졌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게, 여기 전쟁은, 이 당시의 전쟁은 어떤 교류되어지는 북방과 남방이 서로 간에 교류되어지는 과정에서 하나의 전쟁이라는 형태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표현하는 애굽에 대한 걸 딸이라 그러고, 특히 19절에는 애굽에 사는 딸이여 가고 24절에 가보면 두 개 같이 나와요. 애굽과 북방에 대해서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며 북방 백성이라 그래. 백성. 여기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단순하게 여기도 걱정하잖아요. 딸 애굽이고 북방 백성이잖아. 이스라엘 백성이잖아. 이스라엘 아들, 딸, 이런 거 친족과 같고 바로 같은 한 무리로 보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는 다루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록 자체가 되어지는 이 중요한 흐름이 애굽이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스라엘의 제사장 위주의 글들이 남겨진 것을 지금 우리가 통합이 되어서 이렇게 보는데, 성경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감화감동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성경은 철저하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객관적으로 지금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아직까지 여러 사람들이 글을 못 읽고 이래 있을 적에는 성경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의 글을 보이지만은 이게 이제는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성경을 막 각 나라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거 아니야. 2000년, 수천 년 지금 지나고 나서 성경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시각을 한번 조금만 돌이켜서 보면요, 이 성경은 철저하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록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유대인이 되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이 많다는 것뿐이지 누군가 기록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록은. 성경은 철저하게요, 모든 인류란 모든 인류. 그래서 아까 요 이야기를 다시 안 가는 거예요. 바벨론이 애굽에서 전쟁하는, 애굽과 전쟁 가운데 있는데 이 두 백성을 성경에서는 딸 애굽이라 그러고 북방 백성이라 그런다 이거지. 그래서 형제간에 싸우는 것을 마치 가족이, 한 가족이 보고 있는 거예요. 큰형하고 작은 형하고 싸우는데 옆에 있는 여동생이 본다든지, 안 그러면 큰 딸하고 작은 딸이 싸우는데 엄마가 보는 거라든지 하는 이런 가정으로 지금 본단 말이에요. 가족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사람이라 하는 이 사람들이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수천 년에 걸쳐서 그 계속해서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성경이라는 기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럼 여기만 있느냐? 북방에서 애굽으로 와서 전쟁하는 이 과정을 또 다르게 보면은 창세기 40장, 41장 넘어오는 요 과정을 한번, 창세기 아주 오래전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기 전부터,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내용을 가보면은 모세 때문에 성경이 나타나는데, 모세가 나타나기 전에 그 과정을 가보면은 바로가,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그 꿈의 내용이 요셉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는 거고 성경을 교회된 사람들은 보는 거다. 이게 아닌 거예요. 애굽의 왕이 꿈을 꾸고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석하는 걸 보고 애굽 왕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 그에게 위탁해버리는 거예요. 네가 해봐라. 네가 가는 그런 조직을 있으니까 네가 해봐라.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이라니까. 꿈은 애굽 왕이 꾸고 그 꿈을 해석한 거 하나 그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썩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이스라엘 되어지는,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그 70명이 가족들 몽땅 데리고 애굽으로 썩히는 거예요, 썩히는 거. 바벨론에서 애굽으로 전쟁은, 이건 어쩔 수 없는, 나름대로의 그 이스라엘로서는 이걸 조절할 수 있는 어떤 어떤 여력이 없는 전쟁이 나타나서 요 과정에서 자기들이 통로가 되니까 여기서 준비를 했더라면 뭔가 다른 요소로서 이사야 시대부터라도 준비를 쭈쭈 해왔으면 멸망될 수 없는 나름의 요소가 있었겠지. 근데 전쟁 자체는 이게 온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전쟁은, 애굽의 전쟁은 이사야 시대부터 알려준 거예요. 이거를 애굽 왕의 꿈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바로의 꿈을 보면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또 다른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될 수 있는 것이 이게 7년 풍년에 7년 흉년이라고. 7년 풍년을 그럼 계속 풍년하시지 왜 흉년하느냐. 계속 풍년만 지나면은 사람들이요 결코 식물에 대해서 고맙다고 하질 않아요. 우리가 지금 1년을 살아봐 농사도 해보고 하지만은
잘 되는 것만 계속 나오면요. 지난번에 봐봐요. 우리가 쌀 농사 잘 되니까 결국 그거 뭐 하는 거야? 풍작 하다 보니까 막걸리가 나와. 막걸리. 쌀, 곡물로 가지고 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그래 나니까 1년, 2년 지나니까 또, 홍수가 나고 막 흉작이 나오니까 그런 쌀로 가지고 술 만드는 그런 일 자체가 우리 없어지는, 이게 너무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지금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애굽에 전쟁이 안 나면 좋겠지.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그것보다 더한 전쟁 나서 고통당하는 어떤 고통보다도 안 나서 그 골마버리는 사회가 전체가 내려앉아 버리는 어떤 기강이 없고 어떤 질서가 없고 그냥만 무질서한 가운데 애굽에 주저앉는 이런 문화가요 발생되어지니까 하나의 새로운 물결로 바로 해라, 기강을 바로 세워라 라는 의미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애굽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많이는 안 해봤지만요, 지금 애굽 사람이 지금 현재 2000년 후에 애굽 사람 이 전쟁하고 한 2500이 있고 그 전에부터 애굽이라 하는 이 하나의 환경에 참 성경에도 있는 애굽의 어떤 풍족함, 지금이 뭐 애굽이 그 풍족하다 하는 건 하진 않죠. 애굽은. 그러나 연결되어질 수 있는 어떤 요소 하나는요, 애굽이 이 문화적으로 얼마나 난잡한지 몰라요. 성적으로 얼마나 난잡한지 모르는 거예요. 애굽 자체가. 다시 말하면 다른 건 제가 잘 모르는데 거기는 처녀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처녀라는 말이. 말 자체가 처녀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언어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보면 뭐 처녀딸 바벨로나 처녀딸 이 표현이 나와요. 애고박하는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처녀란 뭐예요? 처녀란 어떤 순결한다 그런 표현에서 처녀라는 거 아니에요. 정결하고는 좀 다른 의미란 말이에요. 정결, 순결. 그런데 이 처녀가 없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처녀란 말을 모른다는 거죠. 그만큼 여기는 난잡하다는 거예요. 난잡은 어디서 나오냐? 긴장하지 않으면 난잡한 게 나오는 거예요. 긴장하지 않으면. 난잡한 것은 사회의 여러 가지 변혁에 이렇게 적응해서 이렇게 생활하는 거는 뭐 난잡한 거나 긴장하는 거나 하루 보내는 건 똑같아. 그러나 문제가 나올 때 대처는요, 난잡한 건 뭐네요. 지금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없는데 넘어가야 돼요. 지금 성경이란 자리 자체, 오늘 이 본문에서 행구를 준비해라 하는 부분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성경을 준비하는 성경에 대한 자세.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이고 바로 나를 위한 책이고 지금 이 시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객관적인 자료다. 나를 객관하는데 이 성경 외에 덮을 책이 없다 이거죠. 내용되어지는 내용의 어떤 객관성이라든지 어떤 기록되어지는 표현 자체에서 객관적이라든지 나를 객관하고 모든 사태를 객관하는데 이 성경에 버금갈 책은 없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 자체를 가지고 이 속에서 답을 찾아라 가면 어떤 내용이든지 답이 있다. 요거에 대해서 아침에 간단하게 좀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개인이 만나는 여러 상황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고난이라고 하는 이 환경이 어떻게 나로 하여금 이 가치 있게 만드는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을 만나면은 고난 앞에서 내가 거꾸로서 목숨 끊으려고 하지 말고 어떤 고난이든지 그 고난에는 반드시 답이 있고, 답은 아까 성경이라 하죠. 답이 있고 그 고난이 왜 왔느냐 불평할 것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하나의 상태다. 요거는 제 책에 있는
지정의신에 대한 인격체, 자기 가치를 찾아라 할 때 내가 이 부분을 강조를 좀 해놓은 건데, 요 아침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의 가치, 내 한 사람의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내 스스로가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반응받는 것은요, 앞에서 있는 어려움에 대한 내 자세인 거예요. 그 어려운 자체를 어떤 어려움이라도 차근차근하게 어떻게 헤쳐나가는, 그리고 그 헤쳐나가는 방법을 일반 사회가 인정하는 그런 어떤 윤리, 그거는요 아주 기본적이에요. 가장 기초적이에요. 그 윤리를 깨뜨리면서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라. 그러면요 잘못하면 범죄가 되는 거예요. 깨뜨리는 게 아니라 그 윤리의 기초에서 적어도 요 윤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드시 한 걸음 한 걸음 쌓아지면서 윤리를 이렇게 윤리적으로 어떻게 나가면은 그 윤리 속에 있는 사람들, 내가 고통을 겪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걸 내가 감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나가면 나갈수록요 결국에는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 줄 수 있는 분명한 가치가 내한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경 연결 윤리 가운데에서 되어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전체적인 내용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거 아니야. 성경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거야. 그러면 윤리보다도 훨씬 높은 단계에 윤리하고 비교하지 않는 더 높은 단계에서 내가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뎌나가면은 당대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두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지고 어떤 규범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에 되어져서 유대인들이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기록은 유대인들이 했지만은 이걸 겨냥해서 보여주는 타겟은 누구 겨냥하냐? 모든 인류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기준이 있다니, 이 기준 차이. 그러면 아까 우리가 윤리라고 하는 거는 법이지, 법. 우리가 말하는 이 사회법이 있잖아, 법. 처음부터 법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니고, 법이 처음에는 뭐 민법, 형법 요 두 가지 있다가 민사소송법, 형사소송 발달하다가 요번에 보니까 법이 안에 법 종류가 하니까 나는 내가 아는 종류는 한 4가지, 5가지 정도, 요렇게밖에 상법은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법이 10몇 가지 법이 종류가, 있더라고. 주택 임대차법도 있고, 임대차법도 있고, 점포 임대차법인가. 하여튼 법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요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사례를 드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 사실 이런 것도 제하고 관계되니까 이제 이래 나오는데, 어저께 노예에서 전화가 왔어요. 노예 사무실에. 전화 잘 안 와요. 노예 사무실하고 이렇게 전화 올 일이 많이 없죠. 그냥 우리가 보고할 일 있으면 문서로 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사무실에 직접 내한테 전화 온 거예요. 전도 목사라, 이제부터. 이제 전도 목사니까 전도 목사 청빙 청원을 별도로 받아서 해라. 이제 절차가 있다니.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노예다가 내가 이 교회에 심호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요건들을 만들어서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일반적으로는 이런 교회 이름으로 돼 있다가 이제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강등된 거예요. 강등. 전도 목사가 되는 거는 강등이라, 강등. 책을 이렇게 제가 교정하는 중에 그 글을 보면서 참 2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야,
전도 목사라는 이름은 참 듣기 좋은데 지금 사람들이 전도 목사라는 말 들어버리면은 목사들이 안 들으려고 하는 말이지. 전도 목사는 강등되는 거예요. 전도사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목사하고 전도사는 목사를 들으려고 하지 전도사는 듣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강등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강등되어진다는 것을 노예에서 이야기할 때에 좋은 소식이라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얼마나 목회를 못하는데 목회 못해가지고 강등되느냐. 그래서 자료를 다시 내라 하는 이런 건데 우리 교회 사정이 뭐 그렇게 내가 책을 쓰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뭐 책 쓴다고 자랑하면서 아이 내가 이래서 목회를 못하고 뭐 이런 설명은 할 수 없고 책의 내용을 참 쓰면서 이런 내용에 어쨌든 간에 여러 사람들이 좀 힘을 얻자 하고 쓰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참 강등되는 뉘앙스가 있는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이게 참 쓰기가 힘이 들어요. 힘이 안 나는 거야. 그래도 뭐 일단 계속 했지만은 다른 사람 못 알아주는데 그거 뭐 소개하면서 뭐 변명될 그거는 또 안 되니까. 이런 고통, 개인의 고통, 이것이 있다는 것이. 그 책이 나올 때 그렇게 바라는 거죠. 그건 뭐 편안히 앉아서 그냥 막 듣기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노예에서 내 수준이 여러 사람 앞에 이제는 뭐 노예 공고가 되는 거예요. 교회 한다고 뭐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고 뭐 차 가지고 전도 활동한다고 뭐 여러 교회를 막 다니고 이래 했는데 이제는 그게 전도 목사로 떨어져 버리면은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 그런 걸 생각하면서도 할 수 없다 하고는 이제 글을 기록한데 이제 또 두 가지 하나 더 해야 돼요. 또 마이스 지금 이상하 선수, 이상하 여자 그 쇼트트랙 여자 쇼트트랙이 아니고 지난번에 안현선 쇼트트랙이고 이 사람은 500m라나 500m 500m 금메달 2연패 올림픽 2연패 같은 종목의 올림픽 2연패는 몇 명 안 된대요. 지금 세 번째래. 빙상에서 그렇다는가? 세 번째래. 대단한 위협을 달성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은 보니까 허벅지를 근육을 강화시킨 여자로서는 뭐 참 하기 힘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무릎에 관절도 있고 한데 관절에 여러 가지 참 병도 있고 한데 그걸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스포츠. 왜 스포츠 열광하느냐? 이 인간들의 고통의 어떤 극한치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또 다른 한 단계를 높이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사람들이요 감동한다. 감동.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마땅하다. 여러 사람 앞에서 저런 사람들이 참 알려주고 하는 거는 그러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건 이거는 당연하다. 그래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지향할 수 있도록 뭔가 힘을 북돋아 주는 건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요소에서 떨어지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낮추고 타락하는 그리고 생명까지 막 끊어버리는 조금 어려우면 끊어버리는 이런 사람한테서요. 끌어당긴 힘이 있다니까. 그러지 마라. 또 다른 기회가 있다. 저런 사람들도 저래 했는데 기회가 있다 하는 걸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끌어올리잖아. 그런 요소에서 이상한 선수를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통, 어려운 내용을 견뎌나가는 이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야기하게 될 거는 어제 내가 밤늦게 텔레비전 조선 극인가 그게 몇 번 채널 자체가 19분인가 20분인가 모르겠는데 밤에 보니까 영부인들 우리나라 영부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하는 영부인. 근데 최규하 대통령도 대단히 참 근면한 생활을 했더라고. 연탄 떼고 이라는 걸 나중까지 뭐 문제가 있어갖고 약속을 했더라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연탄을 뗐다 이러는데 그거는 대단하거든. 자세하게는 못. 내가 터니까 이제 그 부분 잠깐 하면서 지나가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니까
유경수 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경수 여사에 대한 이야기가 1974년에 피격당했거든요. 내가 그 해에 제대를 했거든. 그래서 알아요. 1974년 7월에 내가 제대를 했어요. 7월 31일에. 그러니까 7월 31일이니까 8월 달에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 들어온데 그 해에 텔레비전에서 텔레비전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거든. 그런데 텔레비전이 우집에 군인 상사가 그땐 중사였나? 우리 우집에 새를 들어 있으니까 마당에 있는데 그 사건을 내가 본 거예요. 8.15 광복절 행사한다는데 빠방 하면서 막 소리가 시끄럽더라고. 그래서 마당에 있다가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막 앞에 지금 뉴스하는 그런 내용들이 앞에 화면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요 소식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지. 프랑스에 유학 중에 있었는데 이제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데리고 오는 거 아니에요. 데리고 오는데 말을 안 한 거예요. 이 경호원들이. 일부러 안 했겠지. 유학 중에 있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내려오는데 김포공항에 내려서 비로소 알았다는 거예요. 신문 보고. 빈공항에서 저는 신문을 보고 비로소 자기 어머니 피격된 걸 알았다. 유경수 여사에 대한 그 영향이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든지 그 자녀들이든지 한 가족의 그 영향보다도 지금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책에다가 나중에 기고를 했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을 가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일을 하고 지금 하고 하지만은 그 힘을 말이죠. 단순하게 여자가 한다 이게 아닌 거예요. 단순하게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으로 하면서 편안하게 있다가 대통령 출마를 할 정도라면요, 대통령 되기도 안 할 뿐더러 대통령 수행 능력이 안 나와요. 지금처럼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을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데 여자로서, 그렇지만 또한 결혼도 안 한 처녀로서 이런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고통, 남다른 고통을 개인이 다 가지고 있다니까. 이걸 분명히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대통령의 딸로서 프랑스에 유학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이 엄마의 그러고 단순히 그냥 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총알로 죽잖아요. 그리고 또 나머지도 아버지도 총알에. 그 나머지 이야기, 수수한 이야기 제가 다는 못하지만 그 느낌은 이미 알려진 내용을 갖고 봐도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그 힘은 고통이 있었다. 고통을 견뎌 나오는 그 과정에서 분명히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고통에 대한 내용에는 또 하나 더 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야기도 해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이유, 이렇게라도 유지하는 이유, 일제시대 강점기가 있잖아요. 일제강점기, 6.25 동란이 있잖아요. 지금 6.25 동란이고 일제강점기 할 때 우리 민족 전체가 가진 공통적인 게 고통이에요. 고통. 지금 남북에 갈라져 있으니까 남북 이산가족 있잖아요. 이게 우리 남한의 힘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들이 가지는 그 고통의 힘이라. 일제강점기 때에 지금 아직도 있는 그 여인들, 말하기도 좀 거북한, 좀 말 잘하는, 그것도 최근에 알았잖아요.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나라가 이만큼 자라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면 안 돼. 이걸 모르니까 지금 현재 젊은이들이 자기 힘 가지고 자기 어떤 능력 갖고 막 빠져가다 조금 안 되면 막 그냥 자살이고 술 먹고 담배 먹고 다른 사람 모양 흉기 지르고 이런 어떤 고통. 아까 찬송가에도 그러잖아.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답다. 뭐 때문에 아름다우냐? 십자가 2절 보니까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체험했다. 예수님이 이 고통을요, 모든 인류 때문에 이 고통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이 고통을. 성경을 통해서, 아까는 마귀의 어제는 마귀의 정체를 봤다면, 이 고통의 원인, 우리가 이 고통을 통해서 도대체 뭘 하자는 거냐? 예수님의 고통을 보면요, 어느 하나라도 내한테 나타나는 어떤 고통도요,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은 바로 나로 하여금 내 가치를 높이는 분명한 하나의 도구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 이 열방의 선지자로서 열국을 향해서 우리 인생이,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이 가지는 이 고통의 이 역사, 이 흐름을요, 우리는 만방에 나타날 수 있는 분명한 흔적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니까. 시간이 넘어가서 마칩시다. 전도자 되어야 되는 거 감사해야 되고, 모든 교회가 전도를 하나 되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온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